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즘 우리나라에 1000만이 넘는 관객을 이렇게 불러 모은 흥행한 영화가 한 편 있다고 합니다. 제목이 신과 함께. 이 신이 하나님인지 귀신인지는 저도 보지를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영화를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를 보고 온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재미있냐고.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눈물도 나고 가족애를 느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상당히 인간적인 어떤 가정에 대한 소중함과 가족에 대한 마음을 또 알 수도 있고 또 정말 휴머니즘을 담고 있는 좋은 감동적인 부분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영화는 철저하게 우리나라 불교와 무속신앙이 섞여 있는 하나의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속신앙과 불교의 사후세계관이 혼합된 영화라고 우리 기독교 문화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화를 보는 것은 좋지만은 이 영화를 보면서 뭐 환생이 어떻고 업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분별 없이 보면은 우리도 거기에 빠지게 되는 이게 아주 문화적으로 혼돈이 오는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무속과 불교는 구분이 잘 안 되죠. 일반인들은 사실 전혀 구분도 잘 하지도 못합니다. 아주 모호한 관계, 친구 관계처럼 되어 있는데 맨날 불교 다니는 사람이 점치고 뭐 무당 찾아가고 이게 뭐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49제를 올리는 이유는 죽은 자의 환생을 염두에 두면서 49제를 올리고 있고 또 평소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망자가 후손에게 복을 줄 수 있다. 죽은 조상이 산 후손들에게 복을 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자를 위해서 많은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힌두교에서부터 유래된 업사상은 불교에 그대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업을 위하여 공덕을 쌓아야만 내세에 극락왕생할 수 있다. 뭐 그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 업보에 대한 얘기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내세관은 전혀 다르죠. 우리는 인간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운명,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귀신이 구천을 떠돌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뭐 귀신이 구천을 떠돌다가 나중에 환생이 되어가지고 뭐 나타나서 전생이 어떻고 후생이 어떻고 이런 따위의 얘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종교인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다양한 종교를 믿고 자기 원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의 종교를 선택해서 자기 종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종교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그 문화는 종교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 보이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뭐 하나의 종교를 선택해서 믿는 사람으로서 다 똑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우리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을지 몰라도 그 내용은 전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과는 전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과 그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복음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지만 생명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시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그 생명은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전하는 구원이요 영원한 복이라는 뜻입니다.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복이 아니라 참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삶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비슷해 보여도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적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다 비슷해 보인다고 같은 것이 아니듯이 종교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확연히 다른 복음만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뭔가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누굽니까? 생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맨 첫 페이지 첫째 줄은 우리에게 창조를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성경이 나타나기까지 그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신앙 고백의 산물이 성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깨닫고 고백하고 믿었던 것이 뭐냐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구나라는 이 믿음을 정확히 고백한 내용이 오늘 창세기 1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 모든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1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서보질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죠. 다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 임박하면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의 주인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시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원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면서 시간도 만드셨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임을 오늘 이 고백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든 관계없이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정말 분명해야만 우리가 정말 기독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바로 참된 생명을 주신다. 세상 만물과 생명들이 창조되기 이전에 태초의 천지는 오늘 성경에 보면 혼돈과 어두움과 깊음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공허한 공간으로 생명을 위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습니까? 오늘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생명을 가졌고 이 생명이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니라,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바로 이 빛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말씀은 생명이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빛이 새해 내내 여러분 인생에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받아본 어떤 우리 교회 기독교 잡지에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어떤 백화점의 사장님한테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 고객이 보낸 편지였어요. 백화점 고객이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1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 이 핸드백 가방을 훔쳐갔다는 겁니다. 가방을 훔쳐갔는데 한 번도 죄책감을 느끼거나 어떤 이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지를 않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계속 10년 전에 핸드백 훔친 것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사장님께 편지를 씁니다. 내가 10년 전에 훔친 그 핸드백 값의 2배를 담아서 이거를 내가 사장님께 보내지 않으면 내가 불편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보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백화점 사장은 그 돈을 받아서 그 백화점의 기독교 신우회에 돈을 전해주었고, 이 돈은 신우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라고 전해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빛이신데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 양심의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비치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빛이 비치우기 전에는 그것이 빛인지 어둠인지 혼돈 속에서, 오늘도 이 하나님이 빛을 만들기 전에는 혼돈 가운데 있었던 이 우주가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니 그때부터 어둠과 빛이 구분되기 시작하고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오늘 1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어둠으로 드러내고 낮을 어둠으로부터 구분하는 것은 무엇이 했느냐? 빛이 했다는 겁니다. 그 빛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둠 속에 있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들어온 사람에게는 어둠의 영역이 견딜 수 없어 고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을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참된 빛과 참된 생명 안에 살도록 이끌어 가시고 오늘도 도와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이 세상은 지금 완전히 우리가 무균실에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 감기 환자 때문에 난리가 아니죠. 저도 감기에 걸려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한 이틀 정도 완전히 누워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그러면서도 계속 했는데요, 새벽 기도 와보니까 교인이 없어요. 절반이요, 절반이. 전부 다 왜 안 오셨냐 물어보니까 전부 감기예요. 전부 감기로 이렇게, 그분들이 다 최경석 장로님 어제 병원에 가니까 그거 전부 계시더라고요. 병원에 가니까 사람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막 줄을 서서 얼마나 기다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쁜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빛 가운데 살면은 무균실에서 아무 해가 없는 곳에서 우리가 일락하며 사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어둠이 있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세상 가운데는 분명히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이 있고 폭압이 기승을 부리는 그런 탐욕과 거짓이 난무하는 불의한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결국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그 어둠의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많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생각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는 우리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민족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바벨론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여전히 그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송축의 내용이 시편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앞으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고독하고 세상의 불의와 싸우고 힘들어할 그때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과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빛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심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완전히 바벨론 벽지에 가서 저 한 구석에 가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여전히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은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성령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삶과 불신자의 삶이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뭐 그 사람이나 나나 뭐 거기서 거기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건지 세상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면 성도나 타 종교인들이나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계란이 똑같이 보이지만은 유정란과 무정란은 생명이 있고 없고에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는 큰 생명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래도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똑같이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다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내용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삶이 우리가 내용적으로 다른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새해에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빛이 되신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이 무술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기억하고 계시기에 빛 대신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좌절된 심령에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일을 비롯하여 오늘 시작하는 이 주일을 시작으로 52번째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삼위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불의하고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빛을 받은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반사체가 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똑같이 보이지만은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